먼저 오늘 우리 3.1조 집중 합숙훈련에 오신 우리 모든 경기 일대 교구 우리 지역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토요일 날 또 이렇게 이런 시간에 교회 오기가 참 오랜만이시죠? 그렇죠?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 오전 토요일 오전 이 시간에 여러분 뭐 하고 있죠? 핵심 보고 있다고. 역시 우리 경기 일대 교구는 한결같이 성령 충만하십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토요일 날 오전에 뭐 이것저것 하고 뭐 집에서 왔다 갔다 그런 시간인데 지금 아침부터 서둘러 가지고 이 교회 지금 나와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오늘 이 집중 합숙 훈련 원래 저희가 오늘은 특히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대교구가 다 지금 오후에 모여서 장결자를 위한 3.1조 함께하는 연합 캠프를 진행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몇 달 전에 집중 합숙 훈련을 준비했는데 그 날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저희 대교구는 오늘 현장으로 나가지 않고 오늘 하루 종일토록 우리가 좀 말씀 붙잡고 같이 집중하고 또 오후에는 3.1조 팀들이 다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장단기 결석자들이 다 매칭돼 있습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또 3.1조별로 따로 모여서 좀 포럼하고 기도하고 또 장단기 결석자 좀 붙잡고 어떻게 살릴 것인지 서로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로 인도받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토록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냥 말씀 들으면 힘듭니다. 또 몇 시간 앉아 있어 보세요. 막 허리도 아프고 몸도 쑤시고. 근데 말씀에 딱 집중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호흡하면서 여러분 큰 힘을 얻으면 이 집중하는 시간이 나도 모르게 내가 영적으로 재창조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는 거죠. 이런 응답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총 3강의를 진행합니다. 지난 12월 달에 우리도 집중 합숙 훈련 한번 했죠. 네, 그때 무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데 5강의를 했어요. 그것도 오전 10시부터.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고 여러분도 제정신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주의 은혜로 그렇게 한번 지났는데 이번에는 조금 제가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시간도 10시 반으로 조금 그래도 미루고 오전에 한 강의 하고 그다음 여러분 이제 점심 도시락 맛있게 먹고 조금 휴식했다가 1시에 또 우리가 2강 하고 그다음 3강 하고 마치고 이제 3.1조 가장 중요한 3.1조 모임을 이 자리에서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토록 여러분이 영육간의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3.1조 집중 합숙 훈련의 전체 이 주제는 뭐냐면 영적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23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국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고 4천 망대 운동, 237 치유 운동, 스타트만 운동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텐데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응답으로 와야 되잖아요. 이게 뭔가 부담이 되고 막 힘든 일이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 안에 먼저 망대가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서야만이 이 모든 것이 누림으로 기쁨으로 응답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집중 합숙 훈련은 영적 망대를 세우자. 그러면 그 중에서 오늘 1강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죠. 언약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2023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벌써 2월 달이죠. 벌써 이렇게 2월 달이 이제 되었는데 우리가 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작을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올바른 시작을 하면 반드시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틀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틀린 시작이 뭘까요? 내 열심, 내 방법. 왜? 누구나 한 해가 시작될 때 다 나름대로 목표도 있고 계획도 있고 올해는 정말 이런 부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이 되면요 어떻게 되죠? 중간중 가다 보면 문제 찾아옵니다. 갈등 찾아와요. 어려움 찾아옵니다. 그러면요 또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시작이 아니고 틀린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누가 시작합니까? 제가 이번에 신방 캠프 하면서 물론 교구별로 이제 하지만 다 기도 제목들을 받아보니까요
하나님 올해는 우리 가정 뭐 남편이 예배 회복되고 아이들이 복음 안에 서고 뭐 여러 가지 경제 건강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지 기도 제목을 냈을 뿐이지 그 기도 제목에 누가 응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역과 지역 4,000망대 운동 하나님이 시작하셔야죠. 우리 열심으로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이번에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그거 여러분 며칠 못 갑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의 후대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산업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누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언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역사하시느냐? 오늘 1강입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3인 1조 집중 합숙 훈련 첫 강의는 언약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즉 언약 25가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여호수아서 6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돌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아라. 매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역사는 언제 시작되었죠?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아직 여리고성을 돌기 전입니다. 심지어 여리고성에 도착하기 전에 1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이미 여리고성은 뭐 했다고요?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궤를 돌고 시작할 때 벌써 첫날에 이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7째 날은 뭡니까? 확인한 거야, 확인. 왜?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성벽이 무너져야지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7째 날에 소리 확 질러가지고 우르르 무너진 거지 이미 첫날 언약 붙잡고 돌 때에 다 꺾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하루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을 때 여러분 가정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과 지역에 있는 견고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과 후대 속에 있는 모든 흑암의 여리고가 언제 내가 언약 붙잡는 그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주로 문제 해결. 어떻게 하면 이번에 좀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현실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 뭐 남편의 문제 아이들의 문제 뭐 돈 문제 좀 어떻게 하면 좀 해결될까? 사실 그게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우린 거기에 늘 마음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죄송하지만 거기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성취.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언약 성취를 향해서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 물론 가정의 문제 해결돼야죠. 자녀와 건강, 경제 여러 가지 많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돼야죠.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기에 딱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이르시되라면 뭐로 번역됩니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궁창과 하늘과 바다와 모든 것이 다 창조가 된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바로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오전 오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붙잡는 믿음 가져버리면요,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말씀이 우리 가정과 후대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여러분 다 풀이고 꽃입니다. 결국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거 언젠간 시들고 마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막 그토록 대단하다 생각하시는 그 세상의 것 여러 것 그거 다 언젠가는 풀이고 꽃입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뭐 한다고요?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혹시 오늘 좀 무릎이 좀 안 좋다. 나는 무릎이 막 비 먹으면 쑤시고, 또 보니까 여기 팔꿈치 안 좋은 분도 있어요. 또 허리가 좀 안 좋다. 관절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관절. 골수가 뭡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세포 조직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에 나도 모르게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 있는 모든 흑암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누가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번 온단 말씀이죠. 아모스 9장에 보니까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3번이나 반복했을까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계산해봐도 만국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죠? 기껏해야 뭐 한 나라 두 나라지 만국하고는 나하고 전혀 지금 관계가 없고 전혀 나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건 같긴 한데 만국하고 지금 우리 가정 시간표는 안 맞아. 만국하고 지금 우리 내 상황하고는 전혀 안 맞단 말이에요. 안 믿는 거야, 안 믿어. 그래서 3번이나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중에 제일 큰 믿음은 뭡니까?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뭘 요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돈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능력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어쩌면 제일 쉬운 거잖아요. 믿는데 돈이 듭니까? 믿는데 뭔가 뭐 많은 게 들어갑니까? 제일 쉬워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그러니까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올 2023년도에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이 축복의 말씀들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실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나의 현실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엄청난 괴리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내 현실 사이에는요 너무나 큰 강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말씀으로 나의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이, 말씀은 말씀이고 그래도 내 삶은 지금 이렇고 내 현실은 지금 이렇고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가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제 2월달이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1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들을 내 안에 각인시키고 내 것으로 붙잡았다라면
이제는 이 언약을 붙잡고 뭐 해야 되죠? 2월 달부터는 실제 성취의 맛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돼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랑 여호수아랑 갈렙이랑 뭐 하면 되죠? 3인 1조. 여러분 요즘 모든 다 세 가지로밖에 안 보여. 반찬도 3가지, 어딜 가도 3사람, 운전할 때도 내 옆에 차 딱 같이 세 차가 딱 맞춰가지고 가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게 3. 그러니까 미친 거지 지금. 눈에 비이는 게 없는 거예요. 막 3밖에 안 보여. 3밖에. 오늘도 3명씩 앉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오늘 내 옆에 3명 앉은 팀들은 성령 충만이 말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돼요.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 아니 모세가 있으면 더 막 가나안 땅 정복하기 쉽고 더 좋을 텐데 오늘 여호수아가요 청천벽력 같은 거예요. 모세가 죽은 것만 해도 지금 너무 가슴 떨리고, 나 이제 어떡하지? 나는 평생 모세만 따라다녔는데 그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그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데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겁니다. 아니 모세가 없는데요? 이게 지금 모세의 현실입니다. 여호수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지금 여호수아만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고 쳐다봅니다. 네가 과연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네가 기껏 해봐야 뭐 모세 따라갈 수 있을까? 전부 막 불신의 눈으로 지금 막 여호수아를 집중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얼마나 눌리겠습니까? 이때 여호수아가 뭐 합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7절에 6절까지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모든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절대 불가능의 조건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강의 우리 언약의 망대를 여러분 안에 굳게 세우고 우리가 진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되냐면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원단 말씀 있죠? 뭡니까?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우리 아모스 9장 12절 저를 다 보세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암송합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에 어제 랩런트들은 영어로 이거 하던데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로 막 하던데 우리 뭐 영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아모스 9장 12절 정도는 안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누구의 말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국을 기업으로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4천망대 4천군데 아이고 어떻게 4천군데를 뭐 기껏 해봐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한 2-3군데 3-4군데 근데 4천군데 망대를 세우라고 가능합니까? 이 망대의 가장 중요한 망대가 누굽니까? 납니다. 내가 망대예요. 그렇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망대로 서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여러분이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건축자가 어떻게 하느냐? 터를 세운다고 합니다. 근데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게 지혜로운 건축자인 거예요. 하나님 2023년도에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망대 하나가 서게 되면 그 망대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른 곳에 망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집중합숙훈련의 전체 주제가 그거예요. 영적 망대를 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가장 중요한 망대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망대구나. 나 한 사람이 망대로 굳건히 서게 되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후대와 모든 지역 현장에 망대에 서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뭐라 나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뭐라 얘기하죠?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이름 뜻 자체가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세우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에는 우리 전부 다 베드로가 됩시다. 이 반석 위에, 반석 위에. 반석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반석이 맨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누구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누구 말 한마디에 서운하고, 누구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거는 반석이 아니에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너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베드로가 됩시다. 네, 베드로가 됩시다. 베드로가 돼야 돼요. 반석이 돼야 되는 거 2023년도에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4천망대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2023년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현장에 말씀 운동의 망대, 그게 뭡니까? 바로 다락방이잖아요. 다락방.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막 연말에, 크리스마스에, 또 뭐 구역권찰 방학에, 신년에, 그다가 구정까지 해가지고요, 막 우리가 푹 쉬었잖아요, 그렇죠? 잘 쉬셨죠? 예, 푹 쉬는 바람에 이것도 푹 쉬었어요, 그냥. 이제 오픈해야 됩니다, 오픈. 왜? 이제 코로나 거의 종식, 거의 이제 뭐, 그렇죠? 요즘은 이제 뭐 엘리베이터 타고 어디 가도요, 이제 마스크 안 쓴 사람들 좀 있어요. 이제 자율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앞으로 이제 스타트만 운동해야 되고, 또 많은 불신자, 장단기 결석자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좀 그래도 안전한 현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근데 뭐 소그룹 모임 이럴 때는 자율적으로 하셔도 돼요. 자율적으로. 이제 그 말은 뭐죠?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종식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운동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4천망대 2023년. 그 안에서 그 시작은 누굽니까? 바로 내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망대로 서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날마다, 우리는 오늘 토요일 하루 모이는 거 막 좀 힘드셨죠? 예. 오늘 보니까 렘넌트들도 왔어요. 렘넌트도 보니까 막 오늘 토요일 날 뭐 모임도 있고 훈련도 있고. 이게 이제 유 목사님 말씀하신 금토일 시대인 거예요. 금토일 시대. 금요일 토요일은 다 교회로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훈련받고 집중하고, 주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열심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정복하고, 금토일은요 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초대교회가 그랬대.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말씀 운동, 다락방, 그리고 전도하기까지, 캠프까지 그치지 아니했다. 매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망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4천망대를 놓고 나 한 사람이 먼저 다락방 한 군데 이상, 말씀 운동 한 군데 이상 하나님 도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현장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37 치유 운동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올해 이제 237 선교의 원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해외 캠프가 지금 다 스케줄이 나왔어요. 어떤 분들을 보니까 올 한 해 막 어느 나라 가고, 어느 나라를 품고, 막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내가 한 나라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콜롬비아 여러분 해외 캠프 450만 원입니다. 뉴질랜드 거의 한 300만 원 넘어요. 물론 너무 귀한 일이지만 내가 거기에 일주일 시간을 내고 비용을 들여서 간다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뭔가 준비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많은 것을 헌신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결국 한 나라 가는 겁니다. 한 나라.
237개 나라가 아니고 그 중에 한 나라를 겨우 가는 거예요. 그럼 5천 종족은 어떡합니까? 5천 종족 이름도 못 들어봤고 가보지도 못했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 치유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소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주님의 소원입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갈 수 없잖아요. 가는 선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비행기 타지 못하더라도, 나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니까요. 꼭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나가야만이 선교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있는 곳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교지라니까요. 거기에 내가 바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에, 그곳에 뭐 하라고요? 237의 깃발을 꽂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가 바로 나에게 주신 237의 현장입니다. 나는 여기에 237의 깃발을 꽂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현장에 237의 망대를 하나님 꽂겠습니다. 거기서부터 237이 시작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237이 있습니다. 와 있는 237.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다민족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다민족 사회예요. 합법적인 다민족들만 벌써 200만 명, 250만 명 넘었어요. 그러면 합법적인 다민족도 많지만 불법 체류한 다민족은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통계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 몇백만 명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애 많이 낳아도 나라에서 주는 게 없어. 이번에 겨우 난방기 10만 원 지원해 준대요. 전기요금 뭐 몇 프로 할인해주고, 주차장 30% 할인. 애 실컷 낳아도. 그 점점점 저출산, 이제 인구 줍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다민족들은 계속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역전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문화 사회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나라 안에 가지 않더라도 각 나라의 다민족이 다 와 있습니다. 다민족. 그 다민족 안에 아빠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다른 나라 사람. 이걸 보고 TCK라고 합니다. 디모데가 TCK였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뭐죠? TCK인 거예요. 그런 다민족 렘넌트 가운데 TCK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회 중에 기회라는 거예요. 나가지 않더라도 이미 와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열어보세요. 와 있다니까요. 이번 구정 때 여러분들은 6시간씩 8시간씩 운전해서 막 갔다 오셨죠? 지방의 시골에 부모님 뵈러. 저는 당일날 다 준비했는데 못 갔어요. 왜? 장례가 터진 거예요. 장례 터지면 못 가요. 참 감사하죠. 부모님이 그래도 한국에 있는 게 다행이지. 만약 외국에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이제 비행기 타려고 이제 수속 밟고 있는데 문자가 딱 오면 돌아가야 돼. 다시 장례해야 됩니다. 못 갔어요. 시골을. 또 추석 때도 못 갔거든요. 저는 아마 좀 단명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장수, 네 날이 길 것이다 했는데 저는 내 날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불효자라서. 그 이제 이틀 동안 장례하고 이제 남은 이제 하루 연휴는 뭐 했느냐? 어디 좀 이제 애들 그래도 애들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막 갈 줄 알고 막 기대했는데 그 못 가니까 이제 설거지 된 거죠. 설거지. 세뱃돈이고 뭐고 다 이제 이게 사라진 거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애들 데리고 이제 가서 이제 뭐 좀 몰에 가서 좀 이제 맛있는 거 먹으려고 쇼핑몰에 갔는데요. 다 다민족이에요. 그렇죠. 구정 때 다 우리는 다 시골로 어디로 다 갔으니까 그날 그 다민족들은 그 구정이 최고의 명절인 거죠. 자기 나라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어디 놀러 다니고 쇼핑몰에 다 와 있더라니까요. 다민족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다민족들이. 이미 우리에게 다 와 있습니다. 파주, 고양, 관산 뭐 우린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요. 너무 좋아요. 왜? 다민족이 저 강남 신사동에 살겠습니까?
저 분당 판교 강교에 살겠습니까? 다민족이 주재원이지 않는 이상, 외교관이지 않는 이상 다 외곽 지역에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237 하라고. 와 있는 237. 아, 목사님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괜찮습니다. 조나단 보세요. 조나단. 콩고 사람인데 영어 못해. 한국말 더 잘합니다. 한국말 잘하는 다민족 엄청 많습니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와 있습니다. 제가 오래 잡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물론 제가 목사니까 갈 수 있겠죠. 이번에도 저보고 가라고, 뉴질랜드 팀장으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못 간다고 했습니다. 왜? 3월 20 며칠 날 이제 뉴질랜드 가는 캠프 일정인데 우리 지금 신방 캠프 하고 있죠. 집중 합숙 훈련 해야 되죠. 2월 28일, 3월 1일 날 대교구 원내에서 수련해야 되죠. 근데 그 캠프까지 어떻게 합니까? 또 대교구장에 가는데 여러분 그래도 같이 십자가 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캠프비가 300만 원 훨씬 넘는데 지금 임직자에다가 뭐 지금 꽉 차 있는 데다가 제가 해외 캠프까지 가면 도저히 이건 너무 죄송하지만 이건 이번엔 아니다. 저는 목사니까 그래도 해외 캠프, 선교지, 해외 강의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하지만 실제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럼 237 안 할 겁니까? 해외 캠프 가는 사람만 237 하는 겁니까? 가지 않더라도 이미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와 있다니까요. 다민족과 TCK들이. 조금만 내가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찾으세요. 찾아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관심 가지고 도와주고. 제가 미국 유학 생활할 때요,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유학생의 서러움, 인종차별, 참 눈물 전 찬밥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이 있지는 않지만 참 마음이 따뜻한 미국 사람들, 백인 사람들이요, 막 동양인이 와서 일하고 공부하니까요, 막 인사해주고 그래 열심히 하라고. 그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와 있는 다민족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을 조금만 위로하고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면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제자가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올 2023년도에는 하나님, 내가 237, 24 할 수 있도록, 237을 24 하려면요, 해외 캠프 갈 때만 하면요, 그 한두 달이잖아요. 기껏해야 가기 전 한 달, 갔다 오고 한 달, 약발이 2개월밖에 못 갑니다. 근데 이미 내 삶 속에 다민족 TCK가 연결되어 있다. 계속 237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237, 24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경기 일대교구예요. 경기도 외곽입니다. 왜 외곽에 삽니까? 최고의 기회예요, 이거. 그래서 올 2023년도에는 여러분 반드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237을 정말 살리지 않으면, 어제 금요일 날 목사님 말씀하셨죠?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시대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땅에 솔로몬 시대가 찾아온다니까요. 벌써 찾아왔죠. 이태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건이 그냥 벌어졌습니까? 저 이태원 한복판에 우리나라의 제일 큰 모슬렘 사원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곳곳에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제도 신방 캠프 간 그 집사님 남편이 저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금 레지던트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도 중동 국가에 좀 괜찮은 엘리트 의사들이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교육받고 훈련 받으려고. 그 모슬렘 애들이 와가지고 뭐 하느냐, 기도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브란스 곳곳에. 세브란스 병원이 어떤 곳입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곳이에요. 거기에 모슬렘 국가의 의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왔으니까 기도처를 세워달라. 앞으로 머지않아 대한민국 솔로몬 시대 찾아옵니다. 더 시급한 건 뭡니까? 어제 말씀하셨죠.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통혼을 한 거예요. 아이고, 뭐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한 게 뭐 나쁜 거냐? 나쁘지 않죠. 전도와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면 최고의 선교입니다, 그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이스라엘 후대들이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못해요. 그때는 전부 다 히브리어로 성경이 써져 있잖아요. 성경도 못 읽어요. 언약이 완전히 끊겨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자손 후대들이 결혼하려고 저 외국인 데려옵니다. 언약이 확실하면 선교 중에 선교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우상 국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과 후대에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곧 찾아올 미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하지 않으면 재앙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노예포로 속국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여러분 2023년 꼭 해외 캠프 못 가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237 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와 있는 다민족, 이미 와 있잖아요. 와 있는데도 안 살려주면 어떡할 겁니까, 그 사람들을. 네, 이런 응답 은혜를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이제 스타트만 운동입니다. 교회의 본래 사명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제 그거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안 했느냐? 안 한 건 아닌데 뭔가 발목이 잡혔잖아요. 건축 때문에 빚 갚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이걸 넘어섰습니다. 이제 헌당됐어요. 그럼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원래 교회의 사명인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이제 제대로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럼 전도와 선교에 제대로 집중하려면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교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파송 협력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전도 운동에 지금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 말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동력,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이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있게 전도 운동하고 힘있게 선교 운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뭐 하라고요? 내 집을 채우라. 강권이라는 이 원어 뜻을 보면요, 여자들은 뭐냐면요, 머리끄덩이, 남자들은요, 멱살. 그거 잡아가지고 뭐 하라고요? 데리고 와서 내 집 채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까? 그 앞절에 보니까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보내서 사람들 다 초청하라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빠서, 집을 사서, 농사 짓고 있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화가 났어요. 야, 그러면 그들을 놔두고, 그들은 배부르니까 놔두고 길거리 나가서 가난한 사람, 거지, 아픈 사람 다 데려오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잔치집에 빈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인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산과 울타리로 가서 강권해서 머리끄덩이를 잡고 멱살을 쥐고 끌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는 겁니다. 이거 실제로 적용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적 이런 거라고 해서 막 머리끄덩이 잡고 오라고 막 장결자 너 왜 안 와? 막 멱살 쥐고 빨리 교회 가자고. 아닙니다. 잘못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내 집을 채워라. 이게 바로 스타트만 예배 회복 운동입니다. 예배 회복 운동. 여기는 중요한 우리 사역자, 중직자, 3인 1조 팀들이 모였기 때문에 좀 실질적인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경기일대교구가 대략 교회 재적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대략 1,055명입니다. 1,055명. 그 중에 지난주일 기준입니다. 1월 29일 주일 기준으로 예배 출석 약 430명 했어요. 한 42%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570명은 어디 있죠? 570명, 약 600명?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없어요. 그 중에 한 230명은 이제 장단기 결석자입니다. 나머지 한 200명, 한 180명은 뭐죠?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그마저도 못 해가지고 뭐 한두 달에 한 번 가끔씩 한번 교회 나오든지. 이게 지금 우리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가장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데 내 아버지 집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데려와서 내 집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뭐 숫자를 채우고 뭐 1만 성도를 채우고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내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이 스타트만 운동을 통해서 정말 예배 회복 운동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의 60%가 지금 아직 예배 못 나오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만국을 기업은 우리 교회를 주신 원단의 말씀이라면 우리 본부를 통해서 주신 원단 말씀이 뭐죠? 응답 25입니다. 24는 소론이었다. 항상 이렇게 힘 빠지는 얘기 하시더라고. 늘 실컷 어제까지 작년 12월 31일까지 오직 24 해야 된다 해놓고 1월 1일 되니까 24는 여러분 서론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본론인 25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네, 참 대단하시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본론인 25의 응답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25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모세가 뭘 봤습니까? 홍해 앞에서 홍해가 엄청나고 뒤에는 막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걸 본 게 아닙니다. 모세가 뭘 봤습니까?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라면 홍해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가나안 땅 가려면 홍해를 날아서 갈 수는 없잖아요. 홍해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홍해는 뭡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제대로 본 거죠. 광야 40년 덥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 속에서 모세가 뭘 봤습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사람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저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023년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많은 현실의 장벽들이 매일매일 나를 갈등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자꾸만 내 현실, 내 문제, 자꾸만 세상 쳐다보고 현실 쳐다보고 눈에 보이는 거 쳐다보게 만들어서 결국 속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뭐 한다고요? 새 일을 행하겠다. 지금 그 문제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시려고. 지금 여러분 직장에, 지금 여러분 산업 현장에 왜 그 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요. 새 일을 향할 시간표인데 우리는 그 새 일을 앞두고 자꾸만 된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25의 시간표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응답이 25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와 하늘과 땅, 쉽게 말하면 육해공이죠. 하늘과 바다와 땅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다. 우리가 누굽니까? 아니 원래 내가 사람을 만들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벌써 인간을 창조하실 이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무한한 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28절에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5가지 완벽한 창조의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아담을 보고 천사와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이 천사와 같은 능력 가지고 있지 않고는 어떻게 에덴 동산을 혼자서 다 다스리고 관리하고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만큼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무한한 우주적인 어마어마한 능력을 다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무능력합니까? 왜 지금 우리는 무기력합니까?
왜 우리는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이거 다 놓치고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무한대의 힘을, 무한대의 능력을, 이걸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3년도에는 여러분이 모든 과거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모든 과거를 뭐하라고요?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허물이 내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25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모든 과거가 이제는 더 이상 상처와 걸림돌이 아니라 모든 것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노예 생활이 없었더라면, 요셉에게 감옥 생활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설사 총리 자리에 어떻게 해서 섰다 칩시다. 그 총리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세계 최강대국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킨 거예요. 요셉의 모든 과거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과거의 아픔을 주셨습니까? 왜 그 과거의 상처와 연약함을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하필 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나예요? 왜 우리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발판 삼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뭐 합니까? 2023년도에는 결단 25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목사님 뭐 과거에 더 이상 이제 과거 때문에 여러분 잡히지 마세요. 왜 지나간 일 때문에, 왜 옛적 일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놔두고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누가 어땠고 과거에 뭐가 어땠고. 2023년도에 하나님 모든 과거를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결단 25. 오히려 과거를 뭐 하라고요? 발판으로 삼으라니까요. 그래, 내가 나의 과거 이거 발판으로 삼고 내가 뛰어넘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 향해서 내가 들어갈 것이다. 결단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오늘은 뭐 하는 겁니까? 오늘은 모든 것을 누림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누림. 아이고 목사님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고 이런 형편이 있고 저런 형편이 있고 이런 사정이 있고. 괜찮습니다. 다 누리세요. 누리면 됩니다. 모든 걸 누림으로 바꾸세요. 왜? 어차피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늘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그 현실과 그 문제가 당장 해결이 됩니까? 어차피 해결 안 돼요. 어차피 해결 안 되는 거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뭐 하면 됩니까? 누리시라니까. 누려.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 여러분 기도 25, 기도 속에서 오늘의 모든 현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는 어떡합니까?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여러분 만국을 기업으로 얻을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감히 나 같은 존재가, 감히 우리 가정이 뭐라고? 하나님이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 꿈을 꾸시라니까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1, 2년 내로 우리 경기일대교구가 막 인천공항에 막 전세기를 내서, 이왕이면 좀 좋은 우리 대한항공, 너무 저가항공 저가항공 타면 다리도 못 피고 막 물밖에 안 주고 너무 힘들어. 우리 애들은 또 가면서 몇 시간 영화 봐야 되는데 영화 스크린도 없어. 대한항공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대한항공 그 전세기로 내서 막 우리가 한 나라에 막 캠프 가고 한 나라에 선교 가고. 아직 그림을 안 그리시네. 그림 안 그려. 전 대학부 때 그랬거든요. 대학부 애들 데리고 겨울에는 무조건 해외 단기 선교, 중국, 일본 무조건 해외 단기 선교. 왜 대교구는 못합니까? 이번에 2월 28일, 3월 1일 날 우리가 처음으로 대교구 원내 수련회 도봉산 숲속마을에서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수준이 도봉산이야, 도봉산. 미래의 그림을 그리라니까요. 내년에는요, 저 제주도에서, 그 내후년에는 저 뭐 사이판, 괌 뭐 이런 데서. 아니 상상하는데 돈이 듭니까? 상상하는데 뭐가 듭니까?
상상이에요, 상상. 미래를 놓고 여러분 언약 붙잡고 최고의, 이게 CBDIP잖아요. CBDIP. 그러면 여러분 감사 25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23년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뭐가 돼야 되느냐? 흔들림이 없는 언약의 망대가 돼야 됩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응답 25. 이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의 망대, 즉 다른 말로 표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갈 것이다. 23년도 엄청난 메시지 언약이 선포됐어요. 만국 25. 이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단어를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계속 기존 교회에서 그냥 종교 생활하고 율법 생활하면서 평생을 살았다. 여러분 만국이란 단어를 듣겠습니까? 237이라는 단어를 꿈이라도 꿔보겠습니까? 25라는 단어를 드러나 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지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응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응답과 축복이 큰 만큼 반대로 사단과 흑암의 역사는 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 이거 못 받게 하는 게 사단의 소원이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8절에는요, 아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에서 계속 율법,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계속 고백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요, 이 언약을 탁 망대로 표대로 딱 붙잡은 겁니다. 언제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여러분이 2023년 이 날이 끝날 때까지, 마칠 때까지 이 언약의 표대를 망대로 딱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말씀은 잘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듣는 훈련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무려 5강의를 제가 보면서도 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어떻게 5강의를 그 5강의를 들은 여러분도 대단하고 그 5강의를 쉼없이 한 나도 참 보통이 아니고 우리 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만큼 말씀 듣는 거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은혜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말씀 듣고 난 이후에요. 제가 2부 3부 예배 때 이제 앉아서 보면요, 가끔씩 화면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카메라로 싹 돌아가잖아요. 보면 10명 중에 9명은 전부 다 적고 막 집중하고 아멘하고 막 와. 그다음 우리 교구 식구들도 가끔씩 나와요, 그 화면에.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말씀 듣고 나서 끝이에요. 성경책과 메시지 노트를 가방에 넣는 순간 끝. 없어. 그냥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를 시작하면 말씀 전혀 남지 않습니다.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각인 실패한 겁니다. 그럼요, 사단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인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 주일날 돌아가서 또 주일이 좀 안 되면 최소한 월요일까지는 반드시 다시 받은 강단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정리하다 보면요, 분명히 뭔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붙잡혀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정리하면서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내가 표대로 망대로 붙잡고 가야 될 나의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씀.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강단 말씀 주셨구나. 이걸 보고 나의 말씀을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말씀이 없으면요, 메시지는 알죠. 아, 그래, 뭐 그리스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막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고, 그거는 사실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요 사단과 흑암의 역사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딱 내 안에 각인된 말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 그거 벌써 각인이 된 거예요. 말씀이 각인이. 이 각인된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썩은 땅에 심겨지면요 그 나무 죽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나무 심어도요 썩은 땅에 심으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늘 물을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사시사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막 힘들어서 상황이 안 좋아서 뭐 어려워서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요 사시사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어디에 뿌리 내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담겨집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담겨진 말씀은 이제 어디로 가죠? 여러분의 뇌로 갑니다. 뇌까지. 여러분의 뇌가 치유된다니까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무리 중독 환자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아무리 뭐 학교 들어가고 뭐 책 읽어보고 해보십시오. 그 잠깐 돌아서면요 또 도박합니다. 돌아서면 또 주사기 바늘 꽂고 있어요. 안 됩니다. 왜? 뇌가 망가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오면요 나의 뇌와 모든 것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불신자들은 명상운동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묵상운동입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밭으로. 안 그러면 늘 내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러면요 뿌리 못 내립니다. 좋은 밭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우리 큐티 기존 교회 있을 때 큐티 했죠? 큐티가 뭡니까? quiet time이에요. 원래 quiet time. 그걸 줄여서 QT라고 합니다. 조용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좀 서서 도대체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좀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묵상을 영어로 보고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메디는 아시죠? 메디. 메디는요 의학 용어잖아요. 메디테이션, 메디슨 다 약입니다. 약.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유일한 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강팍한 마음,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 여러분의 그 찢어져 있는 어그러지고 거스러져 있는 그 마음과 심리 상태, 아무리 책을 읽고 커피를 마시고 좋은 데 여행 다니고 힐링 잠깐입니다. 근본 치유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들어올 때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고친다니까요. 그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말씀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체질 속에.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2023년도 여러분 말씀 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 따라가는 사람 말고요. 환경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늘 그때 줄타기 하는 사람 말고 여러분은 말씀의 줄을 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딱 가운데 서가지고 막 사람 말 따라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 누가 나를 모함하니까 그래 내가 이번에 한 번만 한번 절해볼까? 내가 이번에 한번 절하고 다음에 내가 이제 권력 딱 잡아가지고 저놈들 다 죽여버리고 내가 이제 바벨론에서 내가 해야지. 다니엘은요 머리가 좋지 않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자체를 안 합니다.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죽이면 죽여라. 나는 저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말씀 체질.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려야 돼요. 말씀에 의지. 이걸 보고 말씀 체질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는 거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것이고 말씀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는 것이고 어느 정도로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말씀 따라가면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바보로 취급합니다. 여러분을 우습게 봐요. 어휴 저 병신 저거. 나중에는요
그 불신자 입을 하나님이 꽁꽁 싸매버립니다. 말씀 붙잡고 어떻게 응답받고 승리하는지를 하나님이 당당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엔 여러분이 말씀 체질,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망대가 있었어요.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름받았죠. 그때가 AD 35년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때가 AD 35년이에요. 그런 다음에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가 AD 67년의 순교였습니다. 그럼 따져보면 한 30년이에요. 30년. 다메섹에서 부름받아가지고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할 때까지 30년이에요. 30년. 이 30년을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바울에게는 이게 분명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2023년 진짜 만국, 정말 237, 정말 하나님 주실 이 25의 응답, 이게 그냥 허상이 아니라 이게 나에게 실상이 되어지고 실현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려면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의 표대, 망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부터 어디까지 나오죠? 절대 응답까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강의안이 있으니까 강의안 보시면 돼요. 원래 항상 저의 강의는 결론을 급하게 마무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밥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배고프니까 도시락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첫 강의가 중요해요. 여러분, 언약의 망대를 세우라. 하나님 2023년도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와 내 산업을 통하여 약속하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구역과 지역이 4천망대 운동, 237 치유 운동, 스타트만 운동의 구경꾼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25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언약이 내 일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망대, 표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경기일대교구 지역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약속하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25의 응답과 시간표 속으로 우리 모든 경기일대교구 지역 식구들이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언약 성취의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남은 오후 시간까지 온종일토록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가장 축복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